네, 저번 시간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사람들, 어떤 인구 재배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뭔가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이 굉장히 돋보였던 내용이었어요. 맞아요. 그 제비뽑기를 해가지고서 10분의 1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네. 아, 저는 그분들이 정말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 같았으면 정말 저는 가기 싫어요 이랬을 것 같거든요. 저도 일주일 동안 저를 대입해 봤는데 저는 제비뽑기를 이걸로 해요? 아, 진짜 이렇게 해서 간다고요? 라고 하고 약간은 반발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다 한마음으로 의지를 보였다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그런 작업이었고요.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 바닥에 목사님 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너무 오늘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느헤미야서를 계속 공부해 왔는데 오늘은 아주 절정에 이르는 어휴. 최고의 순간, 절정, 그 순간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 속담도 아시죠? 네. 고생 끝에 낙이 낙이 오죠. 온다. 죽어라 고생만 하고 좋은 일이 안 오면 그 고생은 의미가 없겠죠? 너무 힘들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또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재건해가지고 오늘 이제 성벽 봉헌식 하는 그 놀라운 장면을 봉헌식. 우리가 공부하려고 그래요. 네, 드디어 이제 하나요? 네, 오늘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최고 가는 절정, 가장 감격적인 순간을 오늘 공부하려고 그래요. 네. 혹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사다리 걷어차기. 위험하지 그런 책이 않나요? 있던데.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런 책이 있죠. 네. 프리드리 리스트인가 하는 사람이 쓴 그런 책인데요. 역시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상에 올라간 다음에 다른 사람이 그 정상에 못 올라오도록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못 올라오게 막는 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도 앞으로 이렇게 또 잘 되면 또 다른 민족이 시샘을 해가지고 사다리 걷어쳐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한 민족 못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성벽 봉헌식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우리가 한번 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느헤미야 16강 성벽 봉헌 바닥에서 꼭대기로. 자,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작업을 소개하는 네.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8장 1절로부터 12장 26절까지는 예루살렘 주민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소개하고 있어요. 네.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토목 공사를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인칭 단수 주격을 쓰고 있어요. 네. 느헤미야의 주관적인 소수로 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러다가 8장 1절로부터 12장 26절은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이잖아요. 네. 이 시간에는 느헤미야가 옆으로 좀 비켜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할 때 3인칭 주격을 사용합니다. 객관적인 소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성벽 재건 작업은 자기가 주도하는 일이지만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제사장, 선지자 이런 이들이 전면에 나서니까 세속 정치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잠깐 옆에 비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성벽 봉헌 예식을 하는 이제 12장 27절부터 다시 1인칭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의 주관적인 진술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상당히 지혜롭죠? 네. 영적인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전면에 서야 네. 되고 세속 정치와 관련된 거는 자기가 또 전면에 서고 이런 것들을 어떤 이 주어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봉헌식을 늦춘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쭉 우리 공부를 해왔지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됐다고 해서 곧바로 봉헌식을 하지 않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52일 만에 성벽이 중건됐으면
하루라도 빨리 봉헌식을 해가지고 만천하에 우리 성벽을 다 쌓았습니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하면 성벽 이렇게 다 중건 다시 이렇게 다 만든 다음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 대각성 운동, 인구 재배치 이런 것들을 쭉 소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성벽 봉헌식을 느헤미야가 늦춘 이유는 뭘까요? 한번 누가 대답해 보실까요? 성전 중심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그 신앙이 먼저 좀 약간 굳건히 좀 다져져야 이게 제대로 된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명실상부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국가, 새로운 민족 이것이 탄생할 만한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비로소 이제 성벽 봉헌식을 한다는 말이죠. 미리 하지 않고 이제 아까 이제 정신, 영혼, 어떤 민족의 어떤 자세 이런 거 다 준비된 다음에 온 세상에 이스라엘이 새로 이제 출발합니다. 이걸 보여줄 때가 돼서 성벽 봉헌식을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자, 이 성벽 봉헌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성벽 위에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방향으로 성벽 꼭대기에 사람들 두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행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31절을 한번 화면 보고 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유다 지도자들을 성벽 위로 올라오게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른 큰 찬양대를 두 편으로 나누어 서게 하였다. 한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거름문 쪽을 보고 성벽 위로 행진하게 하였다. 자, 성벽 위로 사람들을 다 올라오게 해가지고 한쪽 찬양대는 오른쪽으로 행진하게 만들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38절을 화면 보고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이 행렬은 풀무 망대를 지나서 넓은 벽에 이르렀다가. 자, 너무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그죠? 되게 이제 성벽 봉헌식 하면 성벽 안에서 네. 밑에서 하기가 십상인데 네. 이거 온 세상 사람들 다 보란 듯이 네. 사람들 다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골짜기 문이라고 하는 것을 출발해가지고 두 가지 정반대 방향으로 반바퀴씩을 돌게 해가지고 성전 문 뜰에서 서로 합류하게 만드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와. 자, 느헤미야는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성벽 위에 올라가게 해서 두 무리로 나누어서 정반대 방향으로 행진하게 했다. 한쪽 무리는 에스라가 인도하고 에스라. 다른 한쪽 무리는 느헤미야가 인도하는 식으로 네. 그렇게 성벽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한쪽 무리를 인도하는 에스라는 누굽니까? 제사장. 네. 학사, 종교 지도자. 네. 그다음 느헤미야는 누구? 지도자. 정치 지도자. 유다 총독, 예루살렘 총독이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종교하고 정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인데 지난번 우리 공부했을 때 에스라는 어떤 상징물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이요. 성전. 느헤미야는 성벽. 성벽. 이 성전과 성벽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결정짓는 두 가지 기둥인데 성전을 대표하는 에스라, 성벽을 대표하는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이 무리를 이끌고 정반대 방향으로 성벽 꼭대기에서 행진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느헤미야 12장 32절로부터 36절까지를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호세아가 이끄는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그 뒤를 따르고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가 따랐다. 그 뒤로 일부 제사장들이 나팔을 들고 따르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요나단이요 그 윗대는 스마야요 그 윗대는 마따니아요 그 윗대는 미가야요 그 윗대는 삭구리요 그 윗대는 아삽이다. 그 뒤로는 스가랴의 형제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미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만든 악기를 들고 따랐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여기 학사 에스라가 그 행렬을 이끌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에스라가 이끄는 무리가 이 12장 32절로부터 36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었는데요. 선두에 호세아를 세운 채 유다 지도자들의 절반이 뒤따랐습니다. 네. 7명의 지도자급 제사장들과 레위인 9명이 뒤따랐습니다. 제사장 가운데 일부는 나팔을 잡고 따랐고 레위인들은 다윗이 만든 현악기를 손에 들고 따라갔습니다. 찬양대 역할을 하면서 성벽을 돌았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본문을 이제 다 분석을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맨 앞에 에스라, 그다음 호세아, 그다음 유다 지도자 절반, 7명의 지도자급 제사장, 일부는 나팔을 잡고 따릅니다. 그 다음에 9명의 레위인, 다윗이 만든 현악기를 들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절반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전을 대표하는 이제 에스라, 이 사람을 중심으로서 예루살렘 시민의 절반 정도가 이제 그 행렬 뒤를 따라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다른 쪽 반대 방향은 이제 느헤미야가 등장할 느헤미야가, 텐데요. 네. 다른 쪽에는 느헤미야가 이끄는 무리가 반대편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38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다른 한 찬양대는 반대쪽으로 행진하게 하였다. 나는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서 성벽 위로 올라갔다.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 진영에는 맨 앞쪽에 찬양대가 서고 백성의 절반이 뒤따라 걸어갔습니다. 그 백성들 뒤쪽에 느헤미야가 합류했고 백성의 지도자 절반이 그리고 7명의 제사장 맨 마지막으로 9명의 레위인들이 각각 뒤따랐습니다. 뭔가 좀 순서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 이제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쪽은 이제 느헤미야, 이제 성벽을 대표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또 한 무리를 이루어가지고 행진을 하잖아요. 맨 앞에 찬양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절반이 뒤따르는데 흥미로운 건 느헤미야가 맨 선두에 서지 않고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한 가운데 섞여가지고 행진을 한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절반, 7명의 지도자급 제사장, 그리고 9명의 레위인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백성의 절반은 에스라를 뒤따르고 또 백성의 절반은 느헤미야의 뒤를 따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이제 한 가지 제가 질문 던지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맨 앞쪽에 서지 않고 백성들 속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행진했을까? 느헤미야가 뭐 지금 얘기하는 왕이 아니잖아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맨 앞에 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자기도 어떻게 보면 백성 중에 한 명으로서 그 나라를 재건한 거기 때문에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가운데 서지 않았을까. 네. 이제 반은 맞고 반은 이제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왕은 아니지만 유다 총독, 예루살렘 총독이면 왕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새롭게 건설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최고 가는 지도자가 느헤미야니까 앞에서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었다고 하는 말은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성들과 함께 이 기쁨을 함께 나눈다. 혼자 맨 앞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생한 사람들이 우리 백성들 다 함께 고생했으니까 그들의 일부가 돼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눈다.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생각 가진 분 계세요? 좀 비슷한데 확실히 소통을 잘하는 지도자구나라는 생각이 확연히 이거에서만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권위적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40절로부터 42절까지를 한번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멈추어 섰다. 나 역시 백성의 지도자 절반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섰다.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들고 있고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서 있었으며 노래하는 이들은 예스라히야의 지휘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 네, 고맙습니다. 이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두 찬양대, 정반대 방향으로 행진했던 두 찬양대가 어디에 들어가서 멈춰 섰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합류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에스라가 이끄는 행렬과 느헤미야가 이끄는 행렬은 모두 성벽의 중간 지점인 서쪽 성벽의 골짜기 문에 출발해요. 에스라가 인도하는 행렬은 골짜기 문에서 오른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 남쪽에 있는 분문으로, 그 다음에 샘문을 거쳐서 성 동쪽에 있는 수문을 향해서 행진합니다. 이렇게 왔구나. 근데 느헤미야가 이끄는 행렬은 반대로. 골짜기 문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제 성벽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에브라임 문 위를 지나 엠문과 물고기 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서 양문에까지 이르러 마침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서 멈춰 서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다 읽어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대목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발은 같은 지점에서 했지만 정반대 방향으로 돌았던 두 무리가 합류한 지점이 예루살렘 성전 뜰이었다. 출발지인 골짜기 문에서 남쪽을 거쳐 동쪽을 향하여 행진한 에스라의 행렬과 골짜기 문에서 출발해 서북쪽을 향하여 행진한 느헤미야 행렬은 성벽을 각각 반 바퀴씩 빙 돌아 북쪽에 있는 성전 뜰에서 만났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것만 가지고 잘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눈에 잡히지가 않았어요.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저 본문을 분석해서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자, 여기 좀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네. 여기 골짜기문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느헤미야가 이끄는 행렬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로 여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에브라임문, 엠문, 하나넬 망대, 함메아 망대로 해서 성전 뜰에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다음 느헤미야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죠? 골짜기문, 분문, 샘문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양문 거쳐가지고 성전 뜰에 합류하는 거예요. 그림 보니까 더 분명하죠? 네. 출발 지점은 골짜기문 똑같은 지점이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행진해가지고 만난 지점은 성전에서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두 방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행진했던 두 팀이 성전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전을 짓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서 함께 했지만 완벽하게 둘러본 적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었던 성전을 한번 둘러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통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네, 좋아요. 또 저는 성벽 위를 걸어서 행진한 게 우선적으로는 그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걸으면서 우리가 만든 성벽은 튼튼하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걸어서 성전으로 하나님의 뜰 안으로 모인 게 아닐까라고 그래요. 좋아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또 뭔가 그런 마음으로 뿌듯하게 성벽 위를 걸어서 마지막 종착지는 성전이다. 우리의 결과는 무조건 성전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예. 거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하는 거를 상징적인 퍼포먼스가 출발 지점은 달랐지만 합류했던 지점이 성전 뜰이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걸 다짐하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예요. 아까 지금 우리 박인영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4장 2절 생각나죠? 네. 화면 보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그 느헤미야 주적 셋 있다고 그랬죠? 네. 산발락, 또 도비야, 도비야, 게셈. 게셈.
이제 이런 이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마구 언어 폭력을 하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거죠. 비아냥거리는 거죠. 네. 야, 니네 그 다음에 할수 있겠어. 결정적으로 도비야라고 한 사람이 4장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해 놓은 거 하니?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 하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말 것이다. 것이다. 맞아요. 저렇게 진상에. 얘기했죠. 네. 굉장히 모욕적인 수치스러운 발언이죠. 네. 여우는 가장 민첩하고 몸이 아주 가뿐한 그런 짐승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발자국도 잘 남기지 않는 짐승이 여우인데 그 너희들 쌓아봤자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금방 무너질 무너진다. 그런 취약한 성벽을 쌓는다고? 근데 느헤미야가 야 우리 다 올라가도 안 무너져. 이야. 원수들 한번 보란 듯이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온 천하 만방에 성벽 재건 작업하는 유다 민족을 깔아 뭉개려고 그러고 업신여겼던 사람들 보란 듯이. 완전히 백문이 불여일견이네요. 네. 너희들 한번 이 성벽이 얼마나 튼실한 건 봐라. 보란 듯이 그렇게 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에스라는 성전을 대표하는 사람, 종교 지도자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대표하는 사람, 정치 지도자, 세속 지도자예요.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 위를 두 무리가 각각 반 바퀴씩 돌아서 제사장 에스라가 주관하는 성전에 합류했어요. 성전에서 합류했어요. 성벽 위를 보란 듯이 당당하게 걸었던 두 무리의 백성이 성전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새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죠. 네. 이 봉헌식을 하기 전에 이 유다 백성들이 준비하는 과정도 아주 흥미롭거든요. 네. 이 느헤미야 12장 27절로부터 30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외곽 곳곳에 흩어져 살던 레위인 찬양대원들, 음악가들에 대한 소집령을 내려요. 네. 다 오라고.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몸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치른 다음에 백성과 성문들과 성벽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을 올렸다. 레위인 찬양대원들과 음악가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제 성벽에 올라가서 본격적인 봉헌식을 하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한 정결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 축제가 하루 만에 끝난 축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준비 시간도 꽤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길래요. 이제 준비하는 시간하고 또 이제 봉헌식이야 뭐 그거는 하루 만에 이제 끝나지만 이제 그 이후에 또 과정도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봉헌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네. 찬양과 악기 소리가 빠질 아주 수 없죠.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고 하는 게 중요해요. 네. 나팔 소리, 현악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와 감사 찬양으로 이어졌다. 너무나 기쁘고 감격적인 일이니까 당연한 일이죠. 네. 그래서 이 12장에 보게 되면 찬양과 관련된 말이 8번 나와요. 감사와 관련된 말이 6번, 기쁨과 관련된 말이 7번, 악기 연주와 관련된 말이 3번 등장해요. 이건 뭘 이야기를 합니까?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이라고 하는 건 찬양과 음악과 감사와 기쁨이 어우러진 대축제였다. 네. 항상 우리가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음악 아니에요. 네. 찬양. 네. 음악이 빠질 우리 수 없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릴 때도 이 찬양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또 오케스트라 이런 음악이 총동원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가 있는데 그날 성벽 봉헌식도 찬양하는 거, 또 음악 소리, 감사와 기쁨이 어우러진 대축제였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준비하고 봉헌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끝난 다음에 봉헌식 결말은 또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43절을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43절. 그날 사람들은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기뻐하였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그날 이제 봉헌식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네. 기뻐하였다.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기쁘게 하셨으므로 여자들과 아이들까지도 함께 기뻐하니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이거는 느헤미야가 이런 기록을 남기는 것은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커요. 이제 이 구약 시대에 인구 조사할 때 네. 여성들하고 아이들은 빼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자들하고 아이들은 사람 축에 못 든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과 아이들 이런 인구 조사할 때 빼거든요. 그런데 여자들과 아이들도 함께 기뻐했다고 하는 말은 이게 거족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 기뻐하는 데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뻐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이 멀리라고 하는 말은 누구 귀에까지 갔겠어요? 적들한테. 적들한테. 산발랏, 도비야, 게셈. 게셈한테도. 그 성벽 재건하는 것들을 방해하고 조롱했던 사람들까지 들으란 듯이 기뻐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자, 유다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크게 기뻐한 진짜 이유는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대목들이 아주 중요하죠.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12장 44절로부터 4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성벽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아름다운 헌신, 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잔치 분위기 속에 기뻐하는 것은 그 자체가 봉헌식의 목적이 아니고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에서의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헌신과 봉사로 이어졌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개 이제 이런 예식을 한 다음에는 단발성으로 아주 기분 좋았지 그걸로 끝나는 때가 많은데 이 성벽 봉헌식은 하나의 상징적인 세레모니, 하나의 의식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도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어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밑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라서다. 제가 이제 성벽 봉헌식을 바닥에서 꼭대기로 하라고 하는 부제를 이렇게 붙였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자 밑바닥까지 추락했잖아요. 네. 나라가 망하고 성전 무너지고 성벽이 다 괴멸되고 원수 나라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그야말로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굴욕적인 그런 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출중한 지도자를 준비하셔서 그 위험스러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하고 그동안 방해가 많았죠. 네. 다 기억나시죠? 네. 원수들의 방해 책동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꼭대기 이 바닥에서부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 유다 민족이 참 밑바닥까지 추락했는데 이제는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 탄생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성벽 꼭대기에 섰을 때 감회가 어땠을까요? 느헤미야를 비롯해 가지고 그날 거기 에스라 이런 지도자들, 제사장, 레위인들, 일반 백성들 어떤 감회를 느꼈을까요? 눈물 날 것 같아요. 그 많은 눈물 방해 눈물. 공작을 예. 뚫고. 그동안 온갖 고생 다 하고 온갖 시련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원수들의 방해를 차례로 다 넘어서고 또 이 내부에 한참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사회적인 모순, 불의가 또 발생했잖아요. 고리 대금업 이런 것 때문에 가난한 사람 착취가 일상화돼 가지고 그 문제도 발생했고 별의별 문제가 다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밑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 느헤미야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토목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대개는 이제 토목 공사 완료되자마자 성벽 봉헌식을 서둘러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더 기다리는 거예요. 네. 명실상부한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제 건설되고 준비되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화된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에 재배치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다음에
그리고 성벽 위를 행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집결하는 성벽 봉헌식을 마침내 치르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꼭대기에 선 것은 저 밑바닥을 기는 역경과 시련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꼭대기에 올라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정호승 시인 혹시 이름 들어봤습니까? 네. 정호승 시인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 이분이 쓴 시 가운데 바닥에 대하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한번 우리 그 시 가운데 일부를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 보고 시작. 바닥을 딛고 굳세게 일어선 사람들도 말한다.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우리 시어 19를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와요? 바닥에 닿았는데도 발에 닿지 않는다. 그 바닥은 끝이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바닥에서 일어서 있다고 생각한다는. 인생을 살다 보면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닥이 있다고 하는 건 감사한 일이죠. 바닥이 없게 되면은 심연, 끝을 모르는 어두운 수렁으로 빠져가지고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바닥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딛고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사실 없는 거죠. 바닥이 있기 때문에 그 바닥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에 떨어질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네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희망이. 바닥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딛고 올라갈 수 있죠. 바닥이 없어 봐요. 지금 시인이 말씀하자고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바닥까지 추락한다고 할지라도 바닥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지. 바닥이 없이 심연, 그 수렁만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암흑 속에 빠져가지고 우리 죽는데 바닥이 있기 때문에 바닥을 딛고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은 없는 거지. 더 이상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다고 발이 닿지 않아도 그냥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것이라고. 있으면서도 없는 거. 그게 바닥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오늘 그 느헤미야 우리 16강이죠. 16강에서 이제 느헤미야서의 최고 절정에 이제 우리 올라갔어요. 성벽 봉헌식이라고 하는 너무나 감격적 깊은 순간인데 이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를 뭐 공부하는 대로 그쳐서는 안 되죠. 우리 삶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을 하고 배웠으면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텍스트하고 콘텍스트라고 하는 게 다 중요해요. 이 텍스트,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느헤미야의 그 이런 이야기를 콘텍스트, 우리가 지금 상황에다가 그걸 옮겨와 가지고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여전히 인간이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는 뭐냐? 호환성.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여전히 유효한 그 메시지는 뭘까?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역경을 거쳐가지고 성벽 봉헌식을 하는 거. 바닥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놀라운 일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것이 될까?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 현대 사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하나의 그 예루살렘 성 같은 걸 하나씩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무너져 있고 누구는 다시 재건했으며 누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성을 다시 재건하려면 하나님이라는 중심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느헤미야의 서약에 다 포진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 성벽이 이제 무너졌다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이제 건물뿐만 아니라 나라의 경제도 무너지고 정치도 무너지고 도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젊은이 무너지고 총체적으로 무너진 거 있으니까 성벽 재건 작업이는 오늘도 계속된다. 맞아요. 그런 메시지가 있다. 너무 좋은 말씀. 또 아까 삶에 대한 적용 얘기하셨는데 진짜 우리들도 삶을 살면서 바닥을 많이
겪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나는 밑바닥이기 때문에 더 들어올 게 없어. 뭐 더 내려갈 곳이 없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라갈 일만 남았다. 네, 그래서 더 희망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희망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오케이, 네, 좋아요. 생각합니다. 또 우리 강준 씨는? 결국에는 그 마음가짐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내가 밑바닥으로 떨어지고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에도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희망이 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고 아니면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바닥에서 딛고 일어나서 결국에는 정상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본인의 마음가짐을 좀 잘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게 성경의 느헤미야서하고 어떤 영웅담하고 다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역사 속에서 이런 영웅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 밑바닥까지 추락했더라도 한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그 나라 민족을 구하는 걸출한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그 어떤 영웅을 칭송하고 우상화하고 그걸로 그치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도 맨 앞장서지 않고 백성들 무리 속에 중간에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바닥으로까지 추락하는 순간이 다 있잖아요. 아주 굴욕적인 순간.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가 망하고 성전 무너지고 성벽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다 국가에도 다 있잖아요. 사실 느헤미야서 같은 거는 일제강점기에 읽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우리 민족에게 소망이 됐을 거예요. 야, 저런 나라도 다시 재생할 수 있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성벽에 유다 백성이 다 올라가서 두 쪽 방향으로 이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행진하다가 성전 뜰에서 딱 모여서 합류하는 이런 것들. 이제 우리 민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만천하에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조롱했던 원수들에게 이거 봐라. 우리 다 올라가도 성벽 무너지지 않는다.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유다 국가의 출범을 알려주는 그런 퍼포먼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도 우리가 이런 굴욕적인 순간이 있을 때 우리가 느헤미야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강성한 나라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유다 백성이 밑바닥까지 이렇게 떨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듯이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네. 사업이 안 될 때도 있고 뭐 하던 일들이 좌절 겪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한다면 느헤미야서를 무슨 책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주시니까 불가능한 일도 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분들이 느헤미야 말씀을 읽으면서 용기와 소망을 얻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우리 느헤미야서는 이제 17강, 18강 앞으로 2번 강의를 더 하고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또 벌어지는 이야기. 이렇게 정점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 후일담은 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합니다. 계속 이야기는 계속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앞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그래요. 네. 자,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바닥에서 올라설 수 있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바닥을 칠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는데 나중에 일어섰을 때 내가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이 좀 아껴두고 싶었어요. 저는 되게.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 무너졌던 성을 이렇게 재건하면서 일단 느헤미야서를 기도의 책이라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기도가 없었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대기 일어설 수 없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주님께 기도하고 좀 붙잡으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인생의 가장 힘든 시간이어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큰 희망이 되고 결국엔 다시 한번 정상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